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참겠습니다. 네.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는데 인사말이 바뀌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눈에서 눈물이 솟아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죠?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랫말이잖아요. 누구의 노래죠? 네, 심수봉 씨의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렇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노랫말을 보니까 안녕이란 한마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이후에 심수봉 씨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그런 노래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랑 따위는 믿지 않는 것처럼 상처받은 한 여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하 절규를 합니다. 네, 아하 절규를 한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를 하죠?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이렇게 노래를 마칩니다. 심수봉 씨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지만 이것을 조금만 넓혀보면 우리의 인간 관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상처를 우리가 받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딜 가나 있잖아요. 이 사람을 피해서 직장을 옮겼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더 어렵게 하는, 나를 더욱더 정말 망가뜨리는 그 사람이 나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사랑과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냐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힘든 이유가 뭐죠? 과도한 업무보다도 누가 더 힘들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더 힘든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직장에서만 끝납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을 누가 기다리고 있죠? 누가 기다리고 있죠? 왼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왼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배신감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뼈아픈 감정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죠? 더 이상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다 필요 없다라는 인간에 대한 실망,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은 크든 작든 상처를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안 받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를 나도 안 받고 나도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혼자 살아가요?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십니다. 혼자 살아도. 네,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에게 나타난 그 모든 사건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어려움은 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생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는 일이란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배신을 당했던 분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미움을 받고 있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19절에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셔야 되는데,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니까 어떤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되더라. 예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끔찍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비참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 선생님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의 죄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 성령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독한 인생들입니까?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기 바쁜 그런 못난 인생들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180도 그렇게 달라져서 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한다 싶더니 다시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루 확진자가 무려 300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루에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무서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다 정지시켜 버렸잖아요.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생명까지 지금 앗아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자 가슴이 답답해 오더라고요.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또다시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힘들게 다시 모였잖아요. 이 주일 예배가 다시 정지되고 멈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학교 다시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학교 등교가 또 정지되면 어떻게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이 답답함,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스크를 벗어버린 채 우리가 정말 마음껏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과 막막함과 이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한 가지가 뭐죠? 바로 백신이 나오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더 이상 이 코로나에 걸릴 두려움과 불안감과 이 어떤 그 치사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죄를 계속해서 나열한 이유는 너희들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런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단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서운 저주와 지옥의 그 무서운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보여주실 놀라운 복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복음의 백신을 맞은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열릴 수밖에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존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 남다른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1등 성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자가 되어야 그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을 단 하루도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난 이미 버린 몸이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틀렸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는 틀렸어, 소망이 없어, 나는 정말 못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못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신앙의 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과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있는 분이세요. 고린도 13장을 우리가 어떤 장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이란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고 있는 분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충성해서요? 여러분이 봉사해서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가 못나게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헤어졌다가 우리는 오늘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만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며 세상을 부러워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욱더 부러워했던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했던 그 참회의 기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내내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매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했던 우리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령을 거스르며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17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인간론이라는 시에서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고유한 그 사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란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요. 인간이 하는 짓이란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다. 기독교란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이고 설사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을 쉽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신감입니다. 나는 마음을 줬는데 상대가 나를 이용했다는 그 생각이 들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이 진심으로 되는데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을 몰라준 그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오면서 그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틈만 나면, 목사이지만 틈만 나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가를 제 자신이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참회의 기도를 매주, 아니 매번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개척교회가 처음일 것이고 저도 개척교회 목사로서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부여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동탄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라 라는 거룩한 그 꿈을 가지고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무엇일까요? 목회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곳에 실현시키고 구현해내는 것이 목회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제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세상에 알리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저를 어떻게,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 잘 나가는 목사가 되어달라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니엘 기도에도 나가서 설교도 하고, 또한 기독교 TV에 나가서 또 멋지게 또 간증도 하고 또 교회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가 되어달라고 며칠 전 친한 친구에게도 전화가 와서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소위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나중에 부흥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예배당도 짓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동탄 한마음교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네.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10월 31일 날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약속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이 모든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한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자립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해져서 이 예배당보다 더욱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뭔가 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데 라는 그 조급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자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울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지 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해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울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열매가 없을까 봐, 나의 이런 초라한 모습이 계속해서 될까 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몰라요. 마음을 쓸어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까 봐, 내 인생이, 나의 목회가 이곳에서 멈춰지게 될까 봐 라는 그 두려움이, 그 조급함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선곡에 조급해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로, 더욱더 신뢰하는 자리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결심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신과 배반도 함께 커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전적으로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우리 23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우리 784면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참아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오늘 또 드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거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을 제가 사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앞으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편안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영이 여러분 앞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시죠?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세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께 매를 맞기 전에 먼저 용서를 빌고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백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백신을 맞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백신을 맞았기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백신을 여러분이 맞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시선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과 비전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했듯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용서해 보자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